뉴스를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매체예요. 같은 방송, 같은 방송사에서 나온 뉴스인데 저는 옛날에 그걸 보고서 이게 뭐지 싶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뉴스가 두 개가 4시간 간격으로 나온 뉴스인데 같은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예요.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이 방역으로 말미암아서 경제 상황들이 좀 어려워졌었죠. 활동이 좀 위축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제목이 텅 빈 쇼핑몰이었습니다. 경제에 위축된 것을 우려하고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4시간 뒤에 제목이 복합 쇼핑몰 백화점에 인파 몰려 구멍난 방역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텅 빈 쇼핑몰인데 한쪽에서는 인파가 막 몰려서 이거 방역 괜찮냐,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 사이 이 4시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시선과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었던 어떤 저스펙자의 대기업 입사 비결에 대한 기사도 저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요. 강 씨는 2년 전을 회상하며 그저 막막했다고 입을 뗐다. 강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재학 중 사법시험 1차, 회계사 시험 1차에 합격한 이력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스펙자인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내노라 하는 시험들을 패스하는데 저스펙자입니다. 자, 고스펙자예요, 저스펙자예요? 잘 모르시겠죠? 다 그 정도는 하니까. 네. 자, 우리가 이 강 씨와 권투 링 위에서 권투 시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딱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위축될까요? 아니면 야 저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기세등등할까요? 생각하기에는 야 막 서울대 나왔어? 와 위축돼 하면서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나는 겨우 서울대 나왔을 뿐이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겨우 사법시험 1차, 회계사 시험 1차에 합격했을 뿐이고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난 설교의 서론을 통해서 기선 싸움, 또 기선 제압,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 비춰서 실제 자기의 모습에 비해서 스스로를 또 크게 보기도 하고 또 작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기선제압을 당해서 스스로를 매우 하찮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렇게 기선제압 당했던, 스스로 매우 하찮게 여겼던 한 사람,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사기 속에는 사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드보라 정도, 기드온 정도, 삼손 정도, 이게 사사 전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 삼손은 사사기 안에서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전까지는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을 삼갈독이 있었죠. 한 번씩만 살펴봤다고 한다면 기드온에 대해서는요,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끊어서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기억하실 것은 기드온도 대단한 사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매우 초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발견된 곳이 어디인가? 기드온이 어디 있었어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 성경을 쭉 읽어보셨으면 미디안 사람들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기드온이 밀을 타작한데 소문이 다 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알고 다 보이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 이거 뺏어가세요라고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훔쳐갈까봐, 뺏어갈까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이 모습이 상당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죠? 되게 초라한 모습. 기드온은 이미 기선 제압을 당했고 눈을 내리깔고 포도주 틀에 숨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는 것도 참 민망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큰 용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아멘 당연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기드온이 큰 용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은 그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의 면접을 볼 때 이새는 다윗이 그 자리에 낄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저게 무슨 아니야라고 밀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무런 흠모할 것 없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흠모할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큰 용사라고 하셨다면 내가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나는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모세에게 그러셨듯, 또 다윗에게 그러셨듯,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셨듯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친히 행하심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드온도 큰 용사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만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야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도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15절 말씀, 여기에 기드온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 스펙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형편없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말이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말일까요? 기드온이 자기는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형편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어도 됩니까?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기드온의 집안은 자기 집에, 오늘 말씀 보면, 다음 말씀 보면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을 둔 종교적인 어떤 권력층으로 볼 수 있는 집안이에요.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아문의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에 좀 유지쯤 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에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가 최소 10명은 되었습니다. 자, 미디안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간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은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기드온이 자기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 졸업한 사람 기억나시죠? 저는 겨우 서울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처럼 저희 집안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드온과 스스로 바라보는 기드온의 모습,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을 향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셨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나를 압제하는 세력에게 굴복하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 포도주 틀에서 뛰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기대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신 것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이 아무리 큰 용사라 해도 기드온이 자기 힘으로 미디안을 상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자존감도 낮았던 터에 기선제압까지 당한 기드온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묻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손에 뭐라도 들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좀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들려주시겠다는 것은 말뚝 박는 방망이도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도 아니고요, 무려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사나 또 야엘 같은 경우는 말뚝 박는 방망이 또는 소모는 막대기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손에도 뭐 좀 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기드온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낙담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감사하다, 내게 큰 힘이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도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보다 더 큰, 내 손에 들 수 있는 더 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르겠고, 당장 먹을 게 더 소중하고, 당장 재물이 더 소중하고, 강력한 무기가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 강력한 것을 기대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맥이 빠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대답이 기운 빠지는 대답일 수 있는 것은 12절과 13절의 대화 가운데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13절에서 그 말이 썩 달갑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정말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예요. 정말 함께 계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 이 과거에 출애굽시키실 때 행하셨던 이적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기드온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생긴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탓하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생긴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이 내뱉었던 불평 같은 말도 잘 새겨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같은 것은 훨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거기에 다시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기드온은 준비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사자는 바위에 올려놓은 국에 젖은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고 사라집니다. 12절에서도 또 16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뭐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존재,
이방 종교 행위가 벌어진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하던 존재였다면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희망을 거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에훗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에훗이라는 사사 기억하시죠? 이방 신에게 예물을 드리던 존재가 이제 그 이방 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존재로 바뀌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양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요, 나의 변화를 위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존재의 변화로 응답하는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하나님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는 결단으로 일어서시기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를 떠올리며 날마다 큰 용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큰 용사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의인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권능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꿈꿀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